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아비투스 세계를 변화시키다 제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때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생교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백목사 이 말씀 전해야 돼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큰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탁을 이제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심히 고민을 하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수십 개의 본문이 떠오르고 수십 개의 주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죠. 어떤 말씀이 가장 적합할까? 그래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언자들처럼 말씀만 탁 전하면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심히 번민하고 고민하고 쓴다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넉넉히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아비투스 세계를 변화시키다인데 오늘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는지 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어떤 일은 아니시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 사울이었죠. 사울에 함께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투석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가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각각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즉 핍박을 피해서 피했던 사람들이 간 곳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었던 거죠. 베니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페니키아, 쉽게 말하면 지중해에서 해안가 붙어 있는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다음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섬이에요.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무 작네요. 잘 보이시나요? 예. 자, 안디옥 보이시죠? 또 구레네 보이십니까? 또 뭐가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다음에 다소.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거리가 몇 킬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략 거리상 이 거리가 460km가 된다고 해요. 460km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216km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저기 구브로
이동했고 안디옥까지, 그다음에 저기 아람 수리아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죠.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레네, 페니키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흩어진 다음에 뭘 했냐면 숨어 있지 않고 뭐 했냐면 유대인에게 도를 전한 거예요. 도로 아십니까? 이거 말고요. 가끔 이제 길 가다 보면 만나기도 하는데 그분 둘이 뭐라고 하냐면 덕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도 말고 예수의 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숨어 있지 않고 핍박이 있었고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른 거예요. 그렇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가보고 그다음에 구레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약 460km 긴 거리를 여행을 한 거예요. 가서 뭐 했냐? 뭐 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죠.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비록 이동했지만 그들은 뭐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먼저 전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 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다고요. 사실 이들은 지금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전도를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고 일반 성도였던 거죠. 그들은 가서 뭐 했냐면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전도가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속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로 인해서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고민하면서 22절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그 지역에는 12사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가해졌고 핍박으로 인해서 피신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로 두 개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또 한쪽은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집트, 안디옥, 빌립보 이렇게 해외 지역에 퍼져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아람어. 어떤 말 썼을까요? 아람어를 쓴 거예요. 아람어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언어는 헬라가 아니었었습니다. 일상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뭐가 있을까요? 다리다 쿰 들어봤죠? 에바다 이런 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는 일상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 팔레스틴 내에서는 두 부류, 한쪽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말을 쓰는 거예요. 또 한쪽은 아람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차이가 커요, 많아요? 커요. 언어의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근데 핍박이 가해진 주 대상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들이 주로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가서 막 전도를 하니까 막 부흥한 거죠. 그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파송을 해요.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요. 근데 바나바는 사실 선교사가 아니었었습니다, 당시. 직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부흥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어떻게 부흥했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그 거리가 460킬로였었죠. 꽤 긴 거리를 혼자 갔습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신뢰하니까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냐면, 자, 이 14절 봅시다. 보게 되면 합독합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더라. 아멘. 선교사를 보낼 때 가장 좋은 자원을 보내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원을 보내야 됩니까? 가장 좋은 자원을 보내야 해요. 또 지혜배당에 사람을 보낼 때 좋은 자원을 보내야 돼요? 안 좋은 자원을 보내야 돼요? 좋은 자원을 보내야 돼요. 근데 연말이 되면 지혜배당 교인들은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대체로 안 보면 알죠? 자기들 교회가 참 하고 싶은 목사를 원하죠. 근데 딴 분을 보내면 좋아요, 싫어해요? 심지어 편지가 있어요. 보내지 마시라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좋은 자원을 보냈고, 그 자원이 어떤 인물이냐면,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착했어요. 착한 것은 인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이도의 아들이에요. 이도의 아들. 바나바는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인성이 약간 소홀히 되는 게 있죠. 거칠기도 하고. 근데 바나바는요, 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착했어요. 이도의 아들이에요. 우리 양옆에 좀 얼굴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도의 아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있잖아요. 교회 부흥과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성. 착해야 돼요. 바나바는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자기의 구부로에 있는 집사를 팔아서 다 줬죠. 첫째, 바나바는 물질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바나바는요. 그리고 한참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다 두려워할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인사시켜줬던 인물이 이 바나바예요. 용기 있죠. 일단 바나바의 스타일은 착했어요.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물질도 다 드릴 정도로. 그게 이 바나바의 성격이에요. 둘째가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죠. 인성만이 아니라 영성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었죠. 그래서 교회가 막 불어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보게 되면 어느 교회이든지 보면 사람이 참 중요해요.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바나바는 그 부흥 혼자 독점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모든 사람들은 부흥할 때면 혼자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가서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임이. 그 영광 혼자 취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오, 잘 되는데? 부흥하는데? 잘 되는데? 하면 혼자 하고 싶었을 텐데 바나바 같은 경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요. 사울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사울은 다소에 있었던 거예요. 왜 사울은 다소에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한참 손퍼 막 전도하지 않고 왜 바울은 다소에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전도를 막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막 전도하죠. 근데
사울의 변화와 이 회심을 에르사렘 교회가 100%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은 거예요. 밀정일 수 있거든요. 간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회심을 안 했는 회심한 척하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에르사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다가 사울을 다소에 다시 보내버립니다. 이게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그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전도 선포한 게 아니라 다소에 가서 10년째 살았던 거예요. 바울 다소에 갔을 때 바울의 고향인데 다소에 갔을 때 바울의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자기 어머니가 유학을 보냈죠. 어릴 때 유학을 보내서 바리새인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유대교에서 정말 잘해봐라 하고 유학까지 다소에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갑자기 확 돌아버려가지고 엄마 아빠에 오더니 누굴 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했을 때 엄마 아빠의 충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단이었던 그리스도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다소에 살았던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이 당시는 15세에 결혼을 합니다. 바울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보통 유대인들에 의하면 15세면 결혼을 합니다. 아마 바울은 결혼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 바울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는 어땠을까요? 바울을 대할 때. 아마 바울은 10년 넘게 세월 동안 다소에 있으면서 부모로부터의 그 멸시 혹은 실망감, 아내 같은 아내로부터의 실망감을 겪었겠죠. 이 긴 시간 동안 이 다소에서 바울은 아마도 그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10년 동안 있으면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왜 제가 메시아지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사울은 그 열정을 10년 동안 감수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참고 인내했을 때 바나바가 딱 떠올라서 사울을 만나러 다소에 갔어요. 216km의 거리예요. 갔는데 다소가 소읍이에요, 대읍이에요? 소읍, 대읍. 큰 도시란 말이에요, 이 도시가. 근데 지금 이 바나바는 그 당시 인터넷에 있는 것도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간 거죠. 가서 찾은 거죠. 막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같이 일하자 하면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또 부흥한 거죠. 다음 절 중에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큰 부흥도 했었지만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인 거예요. 교회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왜 에르사렘 교회는 이 말을 못 들었을까요? 왜 안디옥 교회 이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비투스가 뭔지 한번 좀 볼까요? 방송 중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브리디에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아비투스란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곧 타고난 본성이 아닌 제2의 본성으로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이나 습관, 아우라를 말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무엇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안디옥 살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이냐라고 듣게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아비투스가 있어요. 아비투스가 있죠.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디에 물질을 쓰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가 자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돈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돈이 있으면 남자는 좋은 차, 여성은 명품 백.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자기의 아비투스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좋은 백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 돈 있으면 스포츠를 막 즐기죠. 스포츠를. 어떤 분 돈 있으면 클래식 음악에 가는 거죠. 한 장에 몇십만 원 하는 그 표를 사서 클래식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돈 있으면 뭐 합니까? 큰 집, 마당 있는 넓은 집을 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말과 언어, 행동,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고요. 마치 안디옥에 있는 50만 명의 그 당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것 같아요. 바나바와 같은 무소유, 혹은 욕심이 없음, 바보스러움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혼자 충분히 안디옥의 부흥을 즐길 수 있었던 바나바 같은 경우는 혼자 부흥을 맛보지 않고 자기의 동료였던 한때, 그리고 가장 의심받았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나누었었어요. 또 바나바 스타일은 착해요. 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그를 보면서 뭘 봤을까요?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성도를 보게 되면 성도의 신앙 스타일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전투적이었죠. 예배 성공하세요.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역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투적이었다고 사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에 안 차죠. 대신 어떤 말? 우리는 베레아 사람, 우리는 성낙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우리는 약간 좀 홀대하고, 특별한 우리 위치,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야, 성낙교인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어떤 마음이 우리에 있었습니까? 자부심을 넘어서 좀 교만했죠. 장로교를 무시하고 순복음교회를 무시하면서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인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도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저들 뭔가 달라 봤던 것은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의 그 리더십과 바나바의 선한 양심, 착한 행실로 인해서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때 한참만 부흥을 했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거예요.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다고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예언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언을 받아봤습니다. 예언을요. 3번 정도. 근데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예언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언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방언과 통역만 은사를 오픈해 놓고 예언의 은사는 우리 교회는 오픈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좀만 시야를 튀어보면 예언자가 있습니다. 놀랍게 예언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인데 여수에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가면 막 흰머리나 이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언을 워낙 저도 그 예언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몇 번 거부하다가 갔는데 누님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저 누나 2분 예언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어색하죠. 예언을 받나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 예언자 여자 목사님이신데 딱 기도하는데 내용은 복잡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예언을 딱 들어봤을 때 본인이 알아요. 그 예언이 아닌지 아닌지 본인이 알아요. 예언의 80% 90% 내용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읽어줍니다. 예언이라는 게 미래 일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예언의 은사자를 봤을 때는 그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그때 읽어줘요. 근데 그 읽어주는 게 맞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마치 그 예언자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봤는데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것처럼 제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치 방언 통역할 때 방언 통역하게 되면 내 마음과 방언 통역이 그 일치하잖아요. 그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예언자가 예언할 때 그 내용은 거의 내 삶을 읽어주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근데 예언자가 뭐라 하냐면 저에게 목사님 참 언어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언어를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정기는 러시아과를 갔고 후기는 영문과를 지원했거든요. 떨어졌지만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받을수록 이분은 마치 내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것처럼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5% 정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가보로 한 예언자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언을 한 거죠. 뭐라고 예언하냐면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뭐했냐면 19절 제자들이 예언을 듣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했다고요. 즉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선교가 아니었었어요. 뭐였었습니까? 부조했던 거예요. 부조가 뭐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충만했던 교회, 선교를 담당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 뭐냐면 선교가 아니라 예언을 듣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각 회의를 내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방식이 제자들이 각각 어떻게 그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무리하지 않고 과거 우리 교회처럼 옛날처럼 헌신해 하고 막 짠 게 아니라 이들의 부조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자들에게 부조를 도왔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연찮게 유튜브 보다가 다락방 유광수 목사 글 봤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다 보니까 헌신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1억씩 할당을 해준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담당 목사가 1억씩 헌금하라고 정해줬던 거예요. 또 해요, 또 교인들이.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의 선생들에게 부조를 도와준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헌금은. 부조는 무리에 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학개서 보게 되면요, 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많이 봤는데, 학개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가는 것이 가느냐. 이 말씀 언제 하죠? 이 말씀을 언제? 헌신할 때, 또 교회 지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집 팔아서 보험 깨서 하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8절 말씀, 8절에 뭐라 나오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산에 좋은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레바논은 백향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개의 연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긴 하되 백향목 갖고 오지 마.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가 있을 거야. 그 벼 가지고 해. 하는 거거든요. 헌금은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만큼 하는 거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 부조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었거든요. 저는요, 과거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특심했죠. 그렇죠? 자부심도 있었죠. 우린 베레아 사람이야, 성락 교인이야, 이 명칭보다는 무명하고 바보스러움 같지만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아무 직분이 없었지만, 바나바는 평신도에 섰지만 자기의 일을 다 했고, 또 구브로와 페니키아와 사이프러스 같은 수많은 평신도들이 안디옥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부터는 특별한 그 무엇이 되기보다는 평범하게 삶의 현장에서 바보스러운 영상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자기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애매하지만 억울하지만 오히려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착한 그리스도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봤어요. 21세기에 맞는 영성은 뭘까? 21세기에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맞는 적시적 영성은 뭘까? 능력, 카리스마 또 있겠지만 오히려 욕심이 가득한, 욕망이 가득한 이 한국 사회에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현재 우리 지체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이제부터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바나바와 또 구브로와 안디옥과 수많은 지역에 갔던 평신도 사역들처럼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지만 무명하게, 그리고 손해보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주님처럼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